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상의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인 모든 집단은 부득불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이런 실망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 없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순전한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또한 저들이 스스로 택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하여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교회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의견들로 갈라지고 또한 찢어지고 그리고 다투고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그런 갈등이 빚어졌다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용어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제자는 이 사도들 꼭 12명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핵심적인 그 그룹들을 제외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 멀리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계속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흔히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히브리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토를 떠나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조금 일찍 흩어진 이들은 이제 여러 대가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부터 유대 백성들은 이제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조차도 잊고 그리고 각처에서 그냥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인 줄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가까운 시기, 즉 예수님의 핍박이 가해졌던 그 시기 AD 30
30년에서 40년 사이 정도에 되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문화권에 살지 않지만, 즉 헬라 문화권에 살지만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본토에서, 즉 유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니까 이제 모여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본토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떠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들은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빚었던 것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그 문화권 안에만 살았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다른 지역에,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모여진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누군가가 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되었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이 일을 감당하던 사람은 이제 원근 각지에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우리 교회도 무슨 봉사를 한다면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주로 봉사를 하게 되시겠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단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만 자꾸 챙겨주고 왜 저 사람들은 주지 않느냐? 왜 이쪽 동네 사람들만 챙겨주고 그리고 멀리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외면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생각해 보면, 집단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불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뿐만 아니라 생겨지는 모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전 교인 회의가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긍휼 사역을 하는 일에 이 사도들도 깊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잘못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말은 사도들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저 우리 안에 받쳐진 것들이 있다고 그냥 나눠주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적으로 이 사도들은 4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이 긍휼 사역,
다른 사람들을 살펴 돕는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 7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이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집사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자가 이제 나중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 이제 그 일을 행하던 일을 21장에서 기록할 때, 그를 소개할 때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집사,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여기 재미난 뜻이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는데 집사라는 말에는 이 뜻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도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사 준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뭐 교회에서 집을 사줘?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던데, 집사는 그런 뭐 명예나 어떤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르게 부를 수 없으니 부르는 그런 별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 집사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의미만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지금 또다시 12 사도만 국한하여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넓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할 때에 전도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저 앞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 앞에서 예배당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하는 일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온갖 종류의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마땅히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일 하느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해서는 안 되기에 그 일도 하면서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마땅히 예배자여야 하고 마땅히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일 감당한답시고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직분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어그러질 테니까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5절에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봤을 때 낯설다라는 느낌만 갖겠지만 이 이름의 어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이름이 히브리파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히브리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00% 그렇다고 이제 7명을 모두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등을 했다고 뭐 4대3, 3대4 뭐 이 정도로 배분을 하자, 이 정도로 정치적인 타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헬라파 사람이 세워졌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파에는 뭐 괜찮은 그런 신앙인들이 없었느냐, 그렇다고 말할 것은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갖게 하신 기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헌신적이고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오히려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또한 히브리 문화권에서만 살던 사람보다는 차라리 히브리 문화도 이해하고 헬라 문화, 즉 이방 지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문화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 단일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미국의 이민교회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이 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도 그 한국말 전혀 못하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뭐 한국말로 준비를 하는 줄 알았지만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영어로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잘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길 재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일곱 집사들은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모두를 잘 섬길 수 있는 적합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하여 그 일을 위임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 직분을 맡김으로 그에게 그 사명을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만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존중하고 신뢰하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잠시 7절을 살펴보면 이 7절 말씀은 앞에 6절까지의 내용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풀어 전하는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모든 그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아주 많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참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무엇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을까? 초대교회의 예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것에 관심을 많이 나누어 두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며 살아간 데가 많았기 때문인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장 전인 3장 4장 말씀 5장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제사장들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던 이 제사장 그룹들은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고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잡아 가두고 그리고 겁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혀서 더 이상 그들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이 더 유지되고 확대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인하여 확산되어져가는 성령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복음 앞에 온전히
돌이켜졌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쓸 때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잘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자신들의 길을 내어버리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여 있을 때 갈등이 끝이 없지만 주님의 사명 앞에 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말씀의 권능은 높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선포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 그런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